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길래 저희가 가서 그 사람에게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그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따끔하게 충고를 하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수고한다고 냉수 한 그릇 대접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그를 실족하게 했느냐. 우리와 함께하지 않더라도 또한 우리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방해하고 막아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중에 요단강 건너편에 잠시 머무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또 전에 하셨던 것과 같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던 중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자,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시험하기 위해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넘어뜨리기 위해 또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혼과 관련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 왜 예수님을 시험에서 무너뜨리는 질문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그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볼 때에 드렸던 말씀인데,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 대헤롯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땅을 세 등분해서 자기 아들들에게 나누어 줬더랬습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대헤롯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세 명의 아들 중에 헤롯 안티파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보니까 이 헤로디아가 너무 이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헤로디아를 빼앗아 오기 위해서 자기의 본처를 내쫓고 강제 이혼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동생의 처였던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지탄받을 만한 폐륜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두들 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그 죄를 지적했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헤롯 왕이 그렇게 세례 요한을 죽였을 때에, 그렇게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도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은 데에는, 즉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데에는 결국에는 자기 이혼을 그리고 재혼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죽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그 어느 누구 하나도 토를 다는 사람이 없었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의 이혼과 재혼이 그냥 그 사회에서 받아지는 것처럼, 정당한 행동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런 풍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만약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쁜 바리새인 놈들이
헤롯 왕에게 찾아가 가지고 폐하, 예수라는 사람이 폐하의 이혼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이 예수라는 인간도 벌하시어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십시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고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그와는 반대되는 대답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즉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당시에 이혼을 당해서 쫓겨난 여인들은 거의 대부분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빌어먹거나 장녀 생활을 해서 먹고 살거나 아니면 차라리 자살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은 항상 가난하고 소외되었던 자, 또한 상대적인 사회적 약자들의 편이 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예수님이 이혼을 해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봐라, 고아 가부들을 위해 주어라, 그들을 위해 함께 울라, 이런 식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외치셨던 모든 말씀들이 거짓과 위선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껏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 위선자라고 떠들고 다니며 예수님을 다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끔 함정을 파놓고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그분을 격리시키고, 아니 쫓아내려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속셈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아멘. 자,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은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버려도 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대답은요, 모세의 율법에서도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기를 허락했으니 예수 당신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려도 된다, 그렇게 빨리 말해라, 우리는 그 대답을 듣고 싶다, 이런 의도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대로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말하면 곧바로 또 다른 태세로 예수님을 공격할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아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그 명령을 했던 것은 너희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한 것이지, 절대 아무렇게나 아내를 버리고 이혼을 해라, 그런 의도로 그 명령을 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세가 이혼을 허가해야만 했던 또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살았던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한 뒤지 않았습니까? 즉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법률을 따라서 생활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의 법 중에는 아내를 맞이한 이후에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생겨나거든 그를 이혼을 해도 된다, 내쫓아도 된다라는 그런 폐악한 법이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아내의 불륜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면 이혼을 하고 내쫓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도로 수치스러운 일을 표기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뭐 수치스러운 일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사소한 것까지도 걸고 넘어졌더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집에 손님을 초대했는데, 그래서 이제 음식을 대접했는데 음식에 간을 못 맞춘 겁니다. 간을 못 맞춰서 손님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조금 언짢아하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그래서 그냥 먹지 않고 돌아가게 되면 그런 것도 수치로 여기고 그것을 핑계로 삼아 아내를 내쫓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짜고 그런 일들을 벌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내쫓긴 여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치 불륜을 일삼다가 쫓겨난 사람이나 아니면 뭐 무슨 큰 하자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쫓은 그런 경우로 치부해 버렸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내쫓기진 여인들은 자기의 잘못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정한 여인, 무슨 큰 하자가 있는 여인이라는 굴레를 뒤집어 쓰기 때문에 친정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었고, 또 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매춘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힘들면 그냥 자살해 버리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고대 사회는 여자는 철저하게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여성은 그냥 자손을 잉태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또한 성적 대상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금전 거래의 대상으로 여성들이 사용되어질 때가 많이 있었더랬습니다. 옛날에는 여성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두 뭐 가문을 위해서, 또 정치적인 문제와 아니면 뭐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여인들이 팔려가서 결혼하는 경우들이 허다했었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랑 없는 결혼이 많았고, 남자들은 뭐 아내들이 실증 나면 더 짜릿하고 더 큰 쾌감을 즐기기 위해서 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헌신짝 내다 버리듯이 자기 아내를 내쫓고 버리는 경우가 허다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그들도 자연스럽게 이 이방인들의 못된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들도 애굽 사람들처럼 함부로 아내를 대했고 함부로 아내와 이혼을 하고 내쫓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모세가 아내랑 이혼을 할 때에는 이혼할 사유를 적어서 이혼 증서를 건네주고 이혼을 하도록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혼 사유를 적어서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 사유를 적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복잡했던 모양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혼을 막을 수 있었고, 또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을 한 사유가 적혀 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의 경우에는 예전과는 달리 부정한 여인이라는 굴레를 뒤집어 쓰지 않아도 되고, 혹 기회가 되면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혼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는데, 남자라는 인간이 워낙 못됐고 워낙 패악한 종족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여인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결국 모세의 율법에서도 인애와 사랑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이혼을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서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이 명령을 기록한 것이다,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즉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고 허락했던 것은 당시 남자들이 하도 못돼 먹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여자를 다루지 못하도록, 함부로 아내와 가족을 버리지 못하도록, 또한 여인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을 해도 된다, 이런 명령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 원래 의도를 설명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결혼이 무엇인지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 6절부터 9절까지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 원래 결혼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결혼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서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한 몸이라는 것은 부속품과 달라서 한 번 만들면 붙였다 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팔과 다리를, 머리를 자유롭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르려고 하면 큰 중상을 입게 됩니다. 칼로 찍든지 도끼로 찍든지 큰 중상을 입히게 됩니다. 아니, 한 몸이 둘로 나뉘게 되면 죽습니다. 이렇게 둘로 쪼개게 되면 죽게 됩니다. 실제로 같이 살다가 이혼을 하신 분들은 그런 가정에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거의 죽다가 살아나는 그런 고통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은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육체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어떤 의식 같은 것도 아닙니다. 결혼은 이제 서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사람이 되는 의식입니다. 즉 감정과 생각, 육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단순한 사랑의 결합이 아니라 자신의 한평생을 상대에게 바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결혼이다라는 겁니다. 한 몸을 둘로 나누면 죽듯이 부부가 갈라지면 그 인생은 이제 끝이다라는 생각으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아끼며 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인간들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아내를 버리고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창조의 원리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누구의 소유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복속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돕고 협력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서로 도우라고 주신 배필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누어지고 또 둘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인데 한 몸을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절대로 나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제도는 창조의 원리는 둘로 나눌 수 없는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의 율법에서는 우리의 약함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해도 된다라는 예외 조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성경에도 보면 배우자가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는 경우나 또 배우자가 이교도로 넘어가서 즉 신앙을 버리고 다른 종교를 선택하는 경우나 아니면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혼을 해도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는 이혼을 허락하시지 않았지만 예외가 되는 경우에는 이혼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생각해 볼 때 어떤 경우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죽고 사는 문제나 또 이제 신앙의 문제, 또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등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조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정의 분리로 인해서 아파하고 상처받는 분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품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 즉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와 섬김 없이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실족해 하고 아프게 하는 자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이 기록된 바로 다음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도 같은 선상에서,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나는 옳고 나는 정직하다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약하고 다 연약한 사람들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아픔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잘못된 인식으로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아픔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고 뭐 동정을 하라거나 표가 나도록 유예하고 섬기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주고 오히려 그런 아픔을 딛고 일어선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격려하고 마음으로 기도해주는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목자와 양으로 비유한 것이 있고 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랑과 신부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당신의 신부인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율법의 잣대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서는 불륜을 행했거나 또 이방 종교에 빠져 살아가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이혼에 대해서 예외 조항으로 허용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런 경우처럼 예수님도 신부인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고 범죄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음란하면 얼마든지 우리를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하면. 또한 죄인된 우리 때문에 수치와 멸시를 당하지 않아도 되었고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전혀 없었더랬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혼을 하고 그냥 내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부부는 하나된 존재이기 때문에 또 하나된 몸을 둘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질서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신랑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신부된 우리가 조금 모자라고 연약하고 방탕해도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셨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즉 부부가 둘로 나누면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신부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셨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완악해서 조금만 흠이 있고 약하면 또 자기가 조금만 실증나면 헌신적처럼 내다버리기 바쁜데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못났다라고 해가지고 둘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해서 우리를 내다버리지 않았습니다. 허구한 날 죄짓고 돌았으면 또 죄짓는데 꼴도 보기 싫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고 우리를 내다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로 맺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쏟아주셨고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더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도 주님은 당신의 신부로 여기시고
절대 그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즉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입을 댈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 내가 용서함 받았듯이 우리도 연약한 분들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이고, 그런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만들기를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목적으로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원래 결혼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완악함을 질책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도 결국은 인간의 완악함으로부터 소외당하고 멸시당하는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 이혼 제도 역시도 인애와 사랑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이혼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완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된 결혼과 관련된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다시금 상기시켜 주셨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아파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숭고한 사랑과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연약한 분들과 상처와 아픔을 가진 분들을 위해주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에 힘쓰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